옆에 분들에게요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이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을 다 마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다가 원두막을 보고 그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참외 원두막을 찾아가셔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볕에 익은 노란 참외가 너무 탐스럽습니다. 곳곳에서 노란 빛을 이렇게 참 띄우고 이 목사님의 마음을 자꾸 감동을 줍니다. 근데 이 여름 그 훈훈한 뜨뜻한 바람, 흙냄새와 함께 이 달콤한 참외 향기가 열흘 금식한 목사님 코에 자꾸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주인을 찾아서 참외를 좀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인을 불러도 주인이 오질 않습니다. 배는 고프고 참외 냄새는 너무 좋고 참외 색깔은 너무 노랗고, 내가 참외를 깎아 먹다가 주인이 오면 돈을 줘야지 해서 참외밭에 가서 잘 익은 참외 몇 개 따다가 깎아 드셨습니다. 다 먹었는데도 주인이 오질 않아요.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다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하러 가셨는데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네가 왜 남의 것을 그냥 먹었나? 네가 은혜 받겠다고 열흘 금식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도둑질이구나.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눈을 감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냥은 안 된다. 네가 참외를 보고 욕심을 가졌으니 그 눈을 뽑아버려라. 네가 그 참외 따려고 밖까지 걸어갔으니 그 다리도 잘라버려라. 손으로 깎아먹어서 손으로 손도 잘라라. 그 참외를 씹어서 삼켰으니 목도 잘라버려라. 그것이 네 창자 속에 있으니 창자도 잘라버려라. 목사님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이 우십니다. 내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구나.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열흘 동안 금식하고는 받은 은혜가 없었는데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는, 죄를 짓고는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이제서야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금식하고 자칫 교만할 뻔했던 목사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깨닫고서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죄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죄를 보고서도 우리 중심이 바로 돼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옥 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은혜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지옥에서 들려오는 외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명절을 막 마치고 어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오랫동안 시댁에 와서 시댁에 있는 모든 제사를 내가 맡아서 지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불화하지 않으려고, 시댁 식구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시댁 식구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기에 제사는 지내지 않았지만 제사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없이, 마음은 아프고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할 때마다 죄책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왔는데, 이번 명절 때 저는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형제들의 화목과 시댁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동안 열심히 시댁 식구들을 잘 섬겨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댁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가정을 존중히 여기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음식 만드는 손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면서 그래 지내시다가 때가 되어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돕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제사는 지내서 뭐 하겠나. 또 동서가 너무 언니가 훌륭하니까 그래요, 제사 안 지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날 저하고 집사님 약속했어요. 제사 대신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 드리게 하시겠다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을 생각하면 어느 곳에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었던 일, 비참한 일, 너무 처절한 일, 안타까운 일,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대강 보면 부자와 거지가 한 곳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고 소유가 넉넉해서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좋은 자색 옷을 입었고 음식을 날마다 만들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지는 부잣집 옆에 문간에 앉아서 먹고 남은 쓰레기 버리면 개들과 함께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개들도 음식 쓰레기가 나오면 몰려들어서 그 음식을 먹었고, 이 거지도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온몸에 부스럼투성인, 종기투성인 이 거지, 그 헌대를, 상처를 그 혀로 핥았습니다. 개들에게는 쓰레기에 섞여 있는 음식물이나 종기투성인 이 거지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의 이름은 적지 않고 거지의 이름은 적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땅에서 부자라는 것은 괜찮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부자 온다, 부자이시군요,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부자다, 잘 산다. 그래서 이름이 굳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지는 여러분 좋지 않은 호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지를 거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의 이름을 말해서 아마도 이름을 부르도록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름을 부르고 좋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새끼 사기꾼이다, 이거 도둑놈이다, 이거 강도다, 아주 비열하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소개, 그런 호칭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호칭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인데 좀 이상해, 장로인데 좀 이상해, 집사인데 담배 피우는 것 같아, 술 마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이름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신앙인인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것을 다 설명하시지 않고 그냥 그의 이름 한번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어때요? 여러분 이름 딱 부르면 그는 신앙인이야, 청교도야,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교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 이것저것 내놓을 만한 세상적인 스펙은 적지만
그들 속에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야. 이런 이해가 우리 주변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직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전도자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분들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록하도록 하겠어요.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 주셨는지, 우리가 끝까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냥 예수 믿습니까? 자, 합니다. 시작. 예수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보면, 야, 서은계 목사 돈 좋아한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분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김 집사님 훌륭해, 정말 믿음 좋아, 이래 돼야 됩니다. 저분 서원교 다니는데 넉넉해. 시장에 오면 꼭 잠돈 안 받아가. 근데 서원교 집사래. 아이고, 저 서원교 집사인데 엄청 험하대 저 사람. 이러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이름 하나로 나사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안 믿었고, 거지는 가난했지만 그 고통 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죽은 다음에 한 사람은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던져졌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천국은 돈 있다고 가는 곳 아니고, 명예 있다고 가는 곳 아니고, 잘났다고 가는 것 아니고, 젊었다고 예쁘다고 가는 것 아니고, 오래 살아서 경륜이 있다고 가는 것 아니고, 여러분, 건강하다고 가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가는 곳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곳인데,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비참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곳, 믿음이 없으면 볼 수도 없는 곳, 개들과 함께 버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개처럼 살던 그가 오직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 축복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가난해요, 사람한테 대접 못 받아요, 뭐 그냥 사는 것이 너무 몸이 건조해요. 아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음부에 있다가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위를 바라봤는데 거기 천국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을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음부에서 고통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천국이 있는 겁니다. 천국을 보고 이 부자가 첫 번째 외침을 말합니다. 뭐냐면, 천국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아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부자가 그것을 보고 한 가지 소원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있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네, 너무 목마르고 힘들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처절합니다. 다른 것 말고 나사로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렇게 혀 끝에 그냥 물 한 방울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겁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겁니다. 지금까지 부자는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망의 소리, 악에 바친 통곡, 슬픔에 찬 비통, 비명의 소리,
그것이 부자의 모든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물방울이라도 좀 경험해 봤으면, 나도 저렇게 돼 봤으면. 그러나 그 소원이 거절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소원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다 있어요. 땅에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지옥은 달리 지옥이 아니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옥입니다. 배가 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땅입니다. 추워요. 어머니 옷 주세요.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지옥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겸손한 부탁도 안 돼요. 그리고 지옥은 예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만 가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만 있어요. 지옥이 그래서 지옥입니다. 아무도 전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거지로 살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부자와 천국이 그렇게 먼 거리 아닌 것 같아요. 부자는 멀게 느꼈는데 거기 나사로의 모습이 딱 식별이 된 겁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있었지만 그 열들이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래도 저기 있는 것, 나사로라는 것 안 겁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에게 가져와서 혀를 서늘하게 할 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아브라함이 안 된대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내 소원이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거리는 여러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믿음의 개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못 가요. 한 발짝 같아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곳과 이곳에게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얼마나 구렁텅이가 커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가까이서 보이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거리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꼭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도 이 땅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살면 힘들어요. 괴리가 너무 커요. 같이 방에 자도 같이 자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믿음 차이 때문에 힘들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난 사실 안 그런데 그 자매님이 위로한다고. 그 자매님 난 안 그래요.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같이 안 믿으면요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같이 안 믿는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쇼핑도 같이 가고 시댁도 같이 가고 친정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다 하는데 주일날은 혼자 한단 말이지. 응? 왜 그래요? 왜? 여러분, 같이 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지난 주일날 한 번 왔잖아요. 전도 주일날. 에이, 그때 계속 하셔야죠. 여러분, 안 믿으면요 여러분 땅에 살면서 고생해요. 천국 가면 여러분은 괜찮지만 안 믿은 그 사람 지옥 가서 고통당해요. 왜 교회는 왜 혼자 오세요? 아니, 온데 다 같이 자잖아요. 집에서 잠도 같이 자잖아요. 근데 왜 천국 갈 교회는 혼자 오십니까? 왜 혼자 오세요? 응? 여러분, 왜 혼자 오십니까? 왜? 응? 여러분, 밥만 같이 먹지 말고 예배도 같이 드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데는 같이 다니면서, 그러고 뭐 마음에 안 드니 그러지 말고, 원수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해야 듣거든요. 지옥에는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데 뭐, 한 놈도 안 믿는데 뭐, 아무도 안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믿는데 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중에 며느라기야 물 한 방울만 천국에서 그런 소리 안 듣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물 한 방울만 이런 소리 안 듣기를 바랍니다. 물론 천국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땅에 있을 동안 꼭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예수 믿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자의 외침입니다. 두 번째 부자의 외침. 여러분, 이 부자는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는 게 아브라함밖에 없으니까. 유대인인 건 확실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브라함만 알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의 올 것을 미리 보고 그가 믿었다고 말할 때,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들이 자랑했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부자는 천국에 있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러만 보는데, 자 아브라함만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답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율법으로 대답합니다. 너는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고, 우리 이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서 살아야 되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아야 되고. 이거요 복음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착하게 살았다고 어디 천국 갑니까? 여러분 뭐 좀 못된 짓 했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고생하며 살고, 너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살고. 아브라함의 대답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지옥에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부자가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전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얼마나 힘든 곳인지 얘기해주고, 천국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얘기해줘서 내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안 된다.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천국도 지옥도 없으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차원에서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누가 연옥이 있고 누가 낙원이 있고 누가 천국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지옥과 천국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걸로 끝인데, 아무리 좋은 소원을 얘기해도 못 듣는 것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해도 그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누가 나에게 얘기하면 난 믿겠다, 천국 본 사람이 있으면 믿겠다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당신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와도 안 믿어요. 천국 봤다 해도 믿겠어요? 바울은 천국을 보았지만 아예 입 닫아버렸어요. 나는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지만 나는 그것에서 말하지 않겠다. 복음을 안 들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떤 좋은 것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와서 말해주는 게 좋겠어요? 늘 함께 지내는 친구가, 이웃이, 아내가, 남편이 말해주는 게 좋겠어요? 죽은 사람 1번, 사랑하는 사람 2번. 저는 2번입니다. 난 죽은 사람, 살아난 사람 오지 말라 할 거예요. 오지 마요.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싫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이 먼저 죽었어요.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딸이 죽어서 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흔들면서 이 문제 같다고 한 번만 눈 떠보라고 어떻게 흔들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엄마야!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서 돌아오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친한 사람, 온기가 있는 사람, 훈훈한 사람, 함께 지낸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너무 이상하게 비약하지 마세요. 신앙은 뭐 자극적이고 뭔가 확 일어나고 말이지 막 웅장하고 아니에요. 바람소리, 천둥소리, 번개 다 떠나가고 고요하게 잠잠하게 일리하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한 사람 가족이 여보 믿어야 돼요. 당신 천국 가야죠. 아빠 엄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얘들아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너희들은 지옥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전하는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지. 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천국이 있다. 거기 무슨 역사가 있고 애정이 있겠어요. 성경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사로, 다른 나사로 있잖아요.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어. 병들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틀 더 있다가 오시면서 하는 말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병이다. 가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붙이니 나흘이나 되었어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 저 사람이 왜 이제 오나? 인제 왔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 나오라고 하고 배를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하고 많은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대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이상한 것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은사하고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선행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아마도 부자가 자꾸 나사로를 부른 것은 뭔가 부자가 나사로에게 해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냉수 한 그릇 줬는지 모르겠어요. 굳세게 나사로만 붙듭니다. 나사로 보내서 물, 나사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 나사로에게 뭔가 자기가 잘해줬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나사로를 계속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건 안 통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 좀 했다고 여러분 힘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봉사했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좀 잘났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좀 예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날씬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지가 굳세게 나사로를 붙든 것은 나사로가 자기에게 뭔가 좀 신세를 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나사로만 불러요? 나사로 그런 거 다 잠밥, 쓰레기 그것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 어설픈 동정하고 밥 좀 주고 옷 좀 준 것까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많이 드세요. 좋은 옷 입으세요. 이거요 어설픈 겁니다. 예수님 안전하고 복음 안전하고 그거 줘서 뭐합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구제구제 하는데 그거 여러분 먹고 지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복음을 안전하고 그런 것만 하다가 교회 문 닫고 말이죠. 교회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어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너희들과 함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마리아의 그 일이 복음이 전하던 모든 곳에 증거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올 때 복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만들 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밥이나 사주려고 하고 말이에요. 옷이나 사주려고 그거나 생각하는 건 여러분 지옥 가는 똑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참 우리에게 쌀밥 주시려고 고기 주시 애를 많이 썼어요. 나는 저희 어머니 보면서 뭐 어떤 사람이 엉덩이 살을 베어서 고깃국 끓였다는 이야기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어떻게 다
얼마든지 가을 되면 쌀밥 해주시려고 아버지 몰래 구박 받아가면서 한 모퉁이 베어가지고 그래요 집에서 빻아가지고 고깃국 명절 하나 먹잖아요. 소고기 한 그릇 사면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지금요 여러분 고기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습니다. 쌀밥요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어요. 그거요 나중에 가면 그렇습니다. 이제 화성에 무슨 도시를 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유일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잘 못 먹고 잘 못 입다가 가셨어요. 그게 한이 맺혀서 눈을 못 감으시더라고요. 구남매 낳아서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나, 그 끈을 못 놓으셔서 찬송의 은혜를 들으시고 그분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요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서 저 빨리 오라고 손짓할 것 같아요. 나는 못 보지만 천국에 뭐 고기 뭐 이런 거 시시한 거.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고 그 다음에 명예고 그 다음에 지식이고 거꾸로 바꾸면 안 돼요. 땅에 있을 동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 천국의 역사, 땅에 있을 때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역사, 여러분 명심하시고 지옥에서 들려온 외침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하지 않게 해주세요. 껍데기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건 다 같이 하면서 왜 예배는 같이 안 드려요? 공부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